상전벽해라라는 옛 어른들의 그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 밭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상전벽해와 같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듯 이렇게 모든 세상이 변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어찌하여 그 길을 거슬러 갑니까? 이렇게 상당한 이성적이고 참 세상적이면서 지극히 이런 그런 어부적인 생각을 했던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나는 살았다, 몸과 영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을 보였는데도 도마가 나는 그 장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습니다. 내가 몸을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런 베드로와 같이 도마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경험적인 것, 철학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봄의 계절 절주꽃이 피고 벚꽃이 활짝 피었대요. 벚꽃이 핀 화려한 그 꽃도 밤사이 내린 비로 꽃잎이 지는 걸 볼 때 좀 며칠 더 활짝 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비가 올 때 그 화려하게 깨끗 이렇게 활짝 피었던 벚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 좀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었다 치면 벚꽃을 보면 푸른 잎이 돋아나서 아주 푸른 녹색의 나무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무쌍함, 나무의 색깔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도 사도행전 이후의 사역을 보면 놀라운 사도로 변신하고 변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경을 정통하고 해석학과 비평적인 것과 성경 무에 대한 이러한 그 모든 학문적인 내용을 섭렵한 그러한 인물을 뛰어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요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요엘의 메시지를 인용하여 대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이러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생각지 못하고 나는 이제 예전 내가 했던 그 어부 일 해야 되겠어.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고 살아갈 거야 하고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께서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려 그물을 내리니 많은 고기가 잡혔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받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그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의 설교를 인용하며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하겠다. 젊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시절을 겪고 침체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 역사를 볼 때 헤게모니에 밀려난 사람들이 사막에서 운동을 하고 침묵의 영성으로 고난의 영성으로 생활했던 시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헤게모니에 밀렸던 아니면 어떤 중앙 어떤 권력에 밀렸던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글을 쓰고 그랬던 신앙의 그 믿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정한 때에 꽃을 피우는 이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기독교의 침체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중세기에 흑사병으로 많은 유럽의 많은 인구들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침묵이 있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시절들을 겪고 다시 바다 공동체에서 회복되는 시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양적인 어떤 그 부분으로 신앙을 설명하는 것은 전체를 볼 때 미약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나 어떤 크기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보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난 가운데 진상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지 않은 뜻밖의 사고, 질병으로 가정 인생에 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실존적인 삶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시절에 신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인생의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슬픔의 때에 있을 때 신앙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구약시대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을 살려라. 라고 메시지를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도망했습니다. 그래 바다에 이제 큰 수르 뱃속에서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요나가 신앙이 일어나요. 요나가 모든 삶을 포기했나요? 아니거든요. 요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수르 뱃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토하여 요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음란박한 시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구나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말씀의 메시지를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면에 의해서 신앙의 잣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교회를 쉴 수가 있고 또 생각을 머무를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신앙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전체에서 일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교회사를 보더라도 사막에 운둔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져 왔고 그러면서 운명의 꽃을 피우는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웹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변하고 담대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이제 유아기와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는 나눔과 섬김과 구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섬김의 단계로서 신앙의 꽃을 피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서 요베르 설교를 인용해서 그 오합지졸이었고 참으로 연약했던 신앙에서 변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찌해야 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오늘날 역시 코로나 이후에 하얀 곡선을 그리는 선교의 역사에서 그리고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마치 어떤 삶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사각지대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씨앗, 하나의 작은 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과 신앙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메시지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망하던 베드로, 고기를 잡아야 집에 가서 그 자녀들에게 수산물 시장에서 판 돈으로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집안 일을 해야 할 텐데 고기를 잡지 못했더니 베드로의 낙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메시지에 순종했고 바다의 전문가고 그 어부의 전문가인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옛날 그 어부의 집으로 갔어요. 그를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변했던 이 베드로 제자가 이렇게 요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가 3,000명이나 회개를 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한 사람을 택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약하기 짝이 없고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려나?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설득력이 있는가? 이러한 삶이 공허한 삶으로 바치는 건 아닌가? 마치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밤새 내린 비로 벚꽃이 지는 모습을 볼 때 허전한 아쉬움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볼 때, 베드로의 변화를 볼 때, 베드로의 담대함을 볼 때 신앙은 그렇게 환경이나 어떤 인생의 한 여정에서만 볼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쇠퇴가 단순히 교회의 성도의 양적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만 기독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세상과 사회와 모든 나의 인생의 암과 박의 삶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배움이 약할 수가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가정이 힘든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이러한 모든 환경이나 가정의 부와 가난함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애양적인 애모적인 것으로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그 2차 대전 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격기가 날아다니면서 이 공중에서 폭탄이 투하될 때
과연 무너지는 건물과 그 포탄의 세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신앙적 생각을 했던 보네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독일의 이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추앙하고 히틀러의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독일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애곡되고 타락한 교회 현실에 대해서 과감한 비판을 가했던 인물이 보네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곡되고 타락한 교회 현실에 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정의와 자유와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양적인 쇠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첫걸음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새봄이 와서 꽃이 피듯이 새봄이 되고 그 새봄에 핀 새순들과 그리고 철쭉,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듯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진실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지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구제의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한 사도로 변했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사도로서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나눔과 구제에 참으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한다면 마치 궁수가 250m, 100m에 있는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당했을 때 그 활시가 명중하는 것처럼 오늘 그 메시지의 목적이 달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신앙의 본질은
양적인 것으로 논어를 시작할 때 이미 신앙의 본질은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물량주의적이고 기업주의적이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윤을 추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이 봄의 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이 눈을 바라봄으로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정 볼트의 자석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시인은 별의 못을 박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나사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픽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를 향해서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을 기웃기리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그랬습니다. 8년이라고 하는 삶을 침상에서 살았다니 참 기구한 인생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을 만난 베드로가 애니아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8년 된 침상에서 살았던 애니아가 일어나 침상을 정돈했습니다. 고침받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을 보지 않으셨나요?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지 않으셨나요? 인생을 바꾸고 심령을 살리게 하는 능력들을 보지 않았나요? 과연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러 루다에 가서 애니아라고 한 인물을 고침받고 깨끗이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 가락에 누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요바로 부산나게 발걸음을 빨리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가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흑흑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여자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였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이 철부지였던 베드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던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종 사도로 변해서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무릎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겠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
다비드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짠 바닷가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짠내나는 그물을 던지고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 그가 놀라운 사도가 되어서 다비드 앞에서 다비드야 일어나라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드로가 일으키게 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놀랍게 한 인물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한 능력이 있는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난함과 연약함, 환경에서 오는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의 여성에서의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서 하느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 메시지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하느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듯이 말이죠. 아니면 이렇게 그 다비드를 살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기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부활의 삶을 증언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시는가요?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일은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의 때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삶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구약의 시대에 그 말라기 시대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고 그 시대 이후에 복음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시대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때 신앙의 역사는 지속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승리합니다. 빛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삶의 증인으로 복된 인생, 희망의 인생,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